말씀은 이제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비유를 오늘 여기에서는 다른 용어를 썼는데 수수께끼 이렇게 나왔어요. 자, 수수께끼는 처음에 질문할 때 그 뜻을 모르죠.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제 수수께끼 내고 그런 거 했잖아요. 나중에 답을 보니까 그 수수께끼가 뭔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수수께끼와 또 하나는 거기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게 두 부류로 나눠져 있어요. 수수께끼라는 말과 비유라는 말은 똑같습니다. 숨어 있다는 거예요. 뜻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비유를 들 때는 이유가 있겠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1절부터 10절은 그 수수께끼와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기 이제 특징이 뭐냐 하면 독수리하고 나무가 나와요. 그게 뭘 이야기하는가? 그리고 그 비유가 실제로 어떻게 역사 속에 일어나고 전개되고 완성되는가? 그게 이제 11절부터 오늘 21절까지 내용입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결론이 뭐냐?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머리로 여러분들 똑똑하세요? 똑똑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똑똑하시잖아요. 안 똑똑하십니까? 똑똑하잖아요. 머리 잘 이렇게 돌리잖아요. 여러분 머리 돌리고 사잖아요. 뭘 해도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러분 살아요 안 살아요? 어제도 그렇게 살아왔고 1년도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또 계획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행동하잖아요 다. 자, 그것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오늘 결론은 그거예요. 근데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 생각을 붙들고 산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산다고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요? 그게 노아의 홍수 때 소돔과 고모라의 비유예요. 제 지난주 설교예요. 예수님도 오실 때 그렇다는 거야. 그 세상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냥 교훈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지나간 역사로 읽는 거죠. 에스겔 시대에, 유다 시대에 성경을 다 우리는 그렇게 읽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의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책으로 읽으면요. 다 성경을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냥 공부하는 책으로 읽는 거예요. 또 우리는 입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또 우리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거 다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 생명력이 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거기까지만 가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대요 다.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진대요 다. 그런데 그걸 책에 기록된 것으로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잠시 그런 거 나왔어요. 이 모든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 그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예언서를 특별히 공부하면서 시점을 세 가지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항상. 근데 우리는 대부분 시점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둬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아 그때 그랬구나. 그리고 그때 역사의 교훈 좀 삼아야지. 다 잘못된 해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점이 없어요. 사실은. 지금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성경을 읽고 깨달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은요. 그게 말만 하지. 하나님을 지금의 하나님, 지금도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면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이. 1년 전이나 지금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왜 그래요?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결론도 그겁니다. 오늘 이 수수께끼의 주된 핵심이 뭐냐 하면 유다 백성의 왕, 특별히 시드기야 왕에 대한 거예요. 자,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몇째 왕일까요?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좀 크게 하면 좀 잘난 체 하십시오. 이런 건 괜찮아요. 몇 대 왕이에요? 유다의. 한 해 지나니까 다 그까지 잊어버렸네요. 옛 것은 다 잊어버렸네. 20대 왕이잖아요. 마지막 왕이에요, 20대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시드기야 왕을 이렇게 시들어졌어요? 안 시들어졌어요? 유다 왕도 시들어지고 유다도 시들어지고 망한 거예요. 그게 시드기야 왕이에요. 근데 시드기야 왕은 자기가 똑똑해가지고 왕이 된 게 아니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앞에 나오는 왕이 여호야긴 왕이에요. 20대 왕 여호야긴 왕인데 이놈 못된 짓 한다고 3년 6개월 3개월짜리 왕일 거야 아마. 그래서 끌고 와버려요. 포로로 끌고 가고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너 이리 와. 네가 왕이 돼. 너 왕하면 잘하겠냐? 나한테 맹세할 수 있어?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호야긴 왕의 숙부예요. 작은 아버지야. 그 세워가지고는 왕으로 세우니까 시드기야 왕이 막 할렐루야죠.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니까 막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10개만 주십시오. 그렇게가 왕된 사람이 시드기야 왕이에요. 이게 오늘 핵심 내용이에요. 근데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읽으면서 나왔을 거예요. 배반한 거예요. 그래서 망한다는 내용이에요. 그 왜 망할까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맹세한 걸 배반했기 때문에 망했을 것 같아요? 왜 망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이걸 오늘 나도 여러분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걸 봐야 돼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같지만 결론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전부 다 일어나는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눈이 뜨여져야 돼요. 여러분 자꾸 다른 사람들,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설교했죠. 내 인생의 걸림돌이 누구라고요? 나예요, 나.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 인생 변화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다 어떻게 이야기해요? 첫 번째, 남편 탓해요. 아내 탓해요. 부모 탓해요. 자식 탓해요. 친구 탓해요. 물론 제가 영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인 문제의 핵심은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정말 그 어려운 그런 그 가정 환경 속에서도 훌륭한 사람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들 자수성가한 사람 이야기 듣잖아요. 진짜 그 부모를 보면 어떤 이런 애가 태어날까 할 정도로. 그리고 또 봐요. 맨날 어릴 때 막 아버지에게 폭행당하고 막 얻어 터지고 그러면서 나중에 그것이 오히려 약효가 돼가지고 더 큰 인물이 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좋은 부모님 가정 생활 속에서도 뭐예요? 못된 짓 하는 자식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좋은 영향, 환경이 참 필요해요. 교육에 있어서도. 근데 결론은 누가 결단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똑같아요.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해도요. 자기가 그거는 목사님 다 성경에 하는 말씀이고 내가 똑똑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꽤 많아요. 왜 제가 이런 걸 너무나 잘하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는 소그룹을 하잖아요. 제자대학 물어보잖아요. 답하잖아요. 질문하잖아요. 한 2년을 그렇게 하다 보면 속에 게 다 나와요. 100%는 아니지만 나와요. 그게 저는 제자훈련의 핵심입니다. 속에 게 나오도록. 나와가지고 뭐하고 비교해요? 하나님 말씀하고 비교해서 봐라. 당신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옳은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훈련이에요. 아멘. 네. 그래 하다 보니까 저는 보니까 이게 친해져요. 그냥 이게 목사와 성도들 관계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안에서 뭐예요?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같이 나누니까. 그럼 제 거는 속에 있게 나와야 안 나와요? 다 나와야 돼요. 제자훈련 하면서. 다 나와야 돼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뭐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결론은 이거예요. 인생은 내 생각대로, 내 꾀를 부리고 내 계획대로 내가 술수를 쓴다고 수작을 부린다고 절대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올 새해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 때는 요거 내려놓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너 나 진짜 따라오기를 원하냐? 제가 이제 어제 그제 설교 준비 하나 해놓은 거예요. 너 나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조건을 딱 이야기하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제가 작년 1년 동안에 묵상하는 말씀이었어요. 묵상은 뭐냐? 저는 묵상 이렇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입으로 자꾸 외웁니다. 대뇌입니다. 주문을 외우듯이. 어떤 일이 생기면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가 뭐죠? 자기 십자가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그걸 이루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준, 내게 맡겨준, 우리 다 하나님께 맡겨준 인생이에요.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그거 지고 가야 돼요. 근데 오래된 지난 해에 우리 일부 찬양대에서 무슨 찬양을 했느냐? 바퀴 달린 십자가예요. 우리 일부 찬양 하신 분들 아시죠? 그 뭔 뜻이에요? 바퀴 달린 십자가? 이소옥 집사님 뭐예요? 잘 몰라요? 알죠? 십자가에다 바퀴를 달았어요. 지고 가는 게 좋아요? 바퀴 끌고 가는 게 좋아요? 그래도 끌고 가도 다행이에요. 십자가 내동댕이 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인생이 잘 될까요? 지금 다 곁길로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보세요. 여러분 80까지 한번 가보세요. 나중에 여러분 답이 뭔지. 오늘 여러분 이거 깨달아야 돼요. 이거 여러분 깨닫는 것만 해도요. 여러분 이런 걸 감사해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우리 인생이 여러분 그때부터 쉽게 말하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자꾸 세상 것 바라보고 그거 잘 되니까 형통 천만의 말씀. 어떤 경우는 망해야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런 설교를 누가 합니까, 여러분?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요, 엉뚱하게 설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입맛에 맞도록 신자들 우선 이게 지금 시드기야가 살았던 삶이에요. 시들 줄을 모르고 그렇게 살았다는 내용이에요. 제가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그게 뭔지 제가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해야 이 비유와 해석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 그 그냥 비유가 그랬구나. 다 성경만 머릿속에 집어넣고는 가는 거예요. 진짜 지금 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말씀인데 너희 머리 쓰는 거 올해는 새해 시작하면서 그거 다 내려놔. 내 말씀대로 되는 거야. 이거거든요, 지금. 이게 다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예언서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또 대여섯 번 나와요. 그리고 결론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때 가서 너희들이 이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망하고 난 다음에 유다 백성들이 그때 예언자 에스겔을 통해 가지고 말씀한 것이 그대로 됐구나. 그들이 고백한다는 내용이에요. 망해놓고. 여러분 노아의 시대도 그랬고 소돔 고모라도 그랬고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목회자가 뭘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어떻게 하든지 자기 생각 속에서 벗어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오늘 목회자의 사명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것만 잘하면 된다고 저는 봐요. 교회 부흥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 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그렇게 되면 여러분 다 되게 돼 있어요. 혹시 내가 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좀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그래도 능히 그것을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이게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아멘. 그래서 오늘 제 결론은 이게 돼야지 뭐 제가 해석한다고 그거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딱 결단해야 될 게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꾀를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여러분 모르겠어요. 해맞이 간다고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밤을 새고 하면서 거기 라면 끓여 먹으면서 컵라면 먹으면서 해돋이하라고 한대요. 제가 가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그거 가서 하십시오. 해 떠오를 때 주님 하고 기도하면서 새벽에 엎드려서 하나님 소원을 빌든지 하여튼. 지금 세상이 다 그런 식으로 돼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태양을 바라보고. 여러분 성경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태양을 바라보고 별을 바라보고 달을 바라보고 숭배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은 말씀은 듣지 않으면서 그게 우상숭배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 많은 새해 기도 있겠지만 오늘만큼은 여러분들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계획을.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걸 한 가지. 다음 주 설교 그겁니다. 작년에 10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살았다면 좀 업을 시키는 거예요. 올해는 20가지. 아니면 한 개라도 두 개라도 더 내가 올 새해에는 요거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꼭 순종해야 되겠다. 그게 다음 주 제 설교예요. 근데 되게 답습하잖아요. 답습. 그리고 생각이 뭐예요? 올해는 이것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물론 하나님은 그것도 기도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내가 안 돼 있는데 그거 주어지면 어떻게 돼요? 더 썩는 거예요, 우리가. 다 보세요. 성진하고 사업 잘 됐더니 어때요? 주일부터 빼먹기 시작해요. 한 달에 한 번 빼먹다가 나중에 연말 가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 나가버려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부자 됐기 때문에. 그러고는 산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 지금 심각해요. 성경 안 읽어요. 기도 안 해요. 그리고 뭐예요?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잘 나가는 게 아닙니다. 시들어가는 거예요. 시드기야처럼.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것이. 그리고 제가 한번 설명할 테니까 왜 그런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시작이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유부터 해석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대한 수수께끼와 비유다. 이스라엘 백성. 오늘 누구 얘기라고요? 이 말씀이 오늘 내게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해요.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예요. 독수리. 이게 이제 수수께끼와 비유입니다. 이 독수리가 누굴까라는 거예요. 이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백향목이 나와요. 이 비유니까 그렇죠. 여기에 첫 번째 나오는 큰 독수리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리고 여기 백향목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비유다 말이에요.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그 당시 최고의 그 나무입니다. 이 뭐죠? 집을 짓고 할 때는. 근데 이제 왕궁에는 이 백향목을 가지고 왕궁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다의 왕궁의 그 안에 거하는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왕궁.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유다 전체를 이제 상징하는 것이 이 백향목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그 왕궁에 있는 그 당시에 그게 보니까 높은 가지죠? 최고의 높은 가지, 꼭대기 가지입니다. 왕을 이야기해요. 그 당시 19대 왕인 여호야긴 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19대 왕인 여호야긴 왕이 나온단 말이에요. 2차 포로에 끌려갑니다. 가지를 꺾어버리죠. 왕을 꺾었다는 내용이에요. 그걸 왕위를 느부갓네살 왕이 꺾어버리고 이 여호야긴 왕은 2차 공격 때에 이 에스겔스와 함께 끌려갑니다. 포로로. 그렇게 여러분 일단 이해하시면은 이게 사람을 위한 것을 이야기하는구나. 근데 거기 보니까 연한 가지가 나와요. 연한 가지. 자, 꺾여 나간 연한 가지는 이것은 여호야긴 왕 자체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이거는 그 당시 최고의 무역을 했던 나라가 바벨론이거든요. 제가 거기 운하가 있다 그러죠. 그 굉장한 운하입니다. 거기가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인데요. 수양버들처럼 그게 이제 그 옥토에
4절에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끌려가서 그 나라에 이제 19대 왕이 살게 됩니다. 근데 그 땅의 종자를 끄커, 거기 5절에 그 땅의 종자라고 하는 것은 남아있는 거잖아요. 종자라는 것은 내년에 심어야 되니까. 그게 요야긴 왕 대신해서 세워질 시드기야 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해 보시면 그 종자를 끄커 옥토에 심되, 자, 옥토에다가 그 꺾은 가지를 우리가 이제 그 가지 심잖아요. 근데 그게 자랐어요. 수양버들처럼 큰 물가에 심어져서 확 자랐습니다. 근데 수양버들은 심으나 봐야 별로 맺을 열매가 없잖아요. 열매가 있을 수가 없죠. 근데 6절 보니까 그것이 자라며 펴져서 높지 않은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돼요. 수양버들 확 자라더니 갑자기. 근데 한계가 있어요. 높이 자라지는 못하고, 어느 정도 자라서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이 독수리는 누굴 이야기한다고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이야기합니다. 속국이 된다는 내용이에요. 속국이 되니까 어때요? 바벨론의 왕이 봐주죠. 그 나라가 자기에게 이 시드기야 왕이 그 맹세를 하고 충성을 다하니까 바벨론 왕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번성하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11년 동안 이제 왕위에 오릅니다. 4년 동안은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자기 왕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번성하게 했기 때문에 4년 동안은 바벨론 왕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잠시 뭐예요? 포도나무 열매가 풍성해져요. 이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왕이 될 수 없는 시드기야가 수양버들 같이 확 자라기는 자랐지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워가지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가 돼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했다는 거예요. 잠시 번성한 그게 4년 동안. 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힘이 이제 생겨나다고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니까 자기를 세워서 번성하게 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던 속국밖에 안 되잖아요. 큰 거죠. 자기가 이제 올챙이 시절 모르고 이렇게 하면 싸워도 되겠구나. 그리고 애굽하고 손을 잡는 거예요. 그게 바로 4년 지난 5년째부터 11년까지 그 6년 가까이를 애굽 왕과 손을 잡아가지고 바벨론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배반한 거죠.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정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번영은 잠시입니다. 그를 의지했을 때 잠시 번영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자라면서 펴져서 크게 자라지 못하고 독수리 아래에 있게 된다. 독수리는 느부갓네살 왕이죠. 또 하나 독수리가 나와요. 이게 이제 애굽이에요. 틀이 많은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그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애굽으로 돌이키는 거죠. 4년 동안은 바벨론 자기 왕 세워줬으니까 번영하니까 힘이 있다 생각하고는 착각을 한 거죠. 자기가 이제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애굽하고 힘을 모아가지고 저 바벨론 치자 이렇게 이제 해서 그 또 다른 독수리 애굽의 그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 물을 받으려고 두둑에 그를 향하여 뿌리가 붙이고, 그러니까 바벨론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애굽으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힘을 이제 모았다는 거죠.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였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자, 애굽으로 가가지고 뿌리를 내렸는데 그럼 너 더 번성해가지고 그 바벨론의 속국에서 너 벗어날 수 있겠냐. 그런 내용이에요. 배반하고 안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것이 심어졌으니 번성하겠느냐. 동풍이 불어올 때에는 그 동풍은 바벨론이 군사를 이끌고 동쪽이거든요. 동쪽에 서쪽으로 온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은 무자비하게 와서 공격한다는 내용이에요. 다 말라서 멸망한다. 이걸 여기까지 비유해요. 그 제가 이제 설명을 했지만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이 11절부터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바벨론을 반역한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독수리란 말이에요. 첫 번째 독수리.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 시드기야 왕. 아니 자기가 왕을 세워서 번영하게 했는데 배반을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끌려갈 때 어떻게 끌려가죠? 도망치다가 두 눈이 뽑혀가지고 자식들은 다 앞에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그 감옥에서 죽습니다.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 이게 이제 위에 나오는 비유를 바벨론 왕에다가 이야기한 거죠. 사로잡혀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고 가고 독수리인 느부갓네살이 와서 왕족 중에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고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를 옮겨갔나니 그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 능히 서게 하였음이거늘 그 사절을 애굽에 보내. 힘이 이제 생겨나니까 군대를 요청을 해서 바벨론 왕과 싸우려고 한 거예요. 근데 망합니다.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 살아남겠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다. 이게 이제 시드기야 왕의 말로죠. 그래서 그 대적은 바벨론입니다.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멸절할 때에 바로가 실제로 군대를 데리고 도와주기 위해서 와요. 근데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들로 그 전쟁에서 그를 도와주지 못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와서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도망갑니다.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그 멸망에서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자,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거예요.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리라. 자, 이 유다의 결론이 멸망이 이제 BC 586년에 하잖아요. 멸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딱 두 가지 있어요. 자기를 세워서 번영하게 한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배반한 거고 맹세했습니다. 맹세.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더 근본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께 맹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맹세를 배반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로 딱 묶으면 뭐예요? 유다 백성들의 멸망은 하나님께 입으로는 맹세해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그들의 말로라는 거예요. 그들이 행한 것에 대해서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고 그렇게 그들이 맹세를 버린 것은 20절에 설명이죠.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하겠다. 구체적인 심판은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신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는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릴 것이요 남은 자들은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그때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이 사람들이 다 망하고 남의 나라에 끌려가 고생하면서 뭐 생각이 번뜩 떴느냐? 그때 에스겔 왕이 에스겔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역사가 그대로 됐구나. 언제 알았다고요? 망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때가 언제예요? 평소 때 받는 것보다는 다 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들리는 거죠. 그것도 은혜겠지만 뭐예요? 결론은 망했다는 내용이에요. 제가 서론 부분에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시작을 했잖아요. 또 지난 한 해처럼 우리 인생을 답습하면 안 되잖아요. 결론이 그거예요. 여러분 생각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꾀가 안 통해요. 근데 하나님이요 속아주는 것처럼 하세요. 그거는 속아주는 게 아니라 방임이에요. 그래 하나님 계속 그럽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도 이렇게 하다가 뭐예요? 때리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알겠어. 해도 말 안 듣죠. 그럼 결론이 뭐예요? 네 인생 네가 해. 그럼 여러분 물론 뭐 자식들이 훌륭하게 자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똑똑하네 네 머리대로 살아라. 그럼 그 인생은요 망합니다. 그럼 언제 깨닫느냐? 죽기 직전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리고 인생 눈 감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시켜요?
사탄이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옳다고.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꼭 이 문제 여러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거 내려놓으면요 길이 보여요. 그 길이 뭐예요? 주님 가신 길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보이고 우리 인생길이 보이는 거예요. 올 한 해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이거 깨지는 게 여러분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진짜 붙들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에요. 평생을 놓고 기도해야 될 문제예요. 이것이. 왜? 조금만 잘나면 어때요? 또 그 생각이 들어와요. 내가 잘났네 그러고. 우리 이제 그렇게 인생 살지 맙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